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본장 14장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 13장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와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적의 역사도 그곳에 일어났지만 동시에 핍박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해 그곳을 떠나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장에 나타나는 여정지인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의 활동은 사실 그들에게 고조되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피할 목적으로 가게 된 지역들에서 이루어진 전도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14장의 전도 사역은 선교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루스드라 그 전도가 8절에서 18절로 오늘 말씀 내용인데 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의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기한여행 과정이 19절에서 마지막 28절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은 14장을 정리할 때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 사도의 전도 활동을 잠깐 정리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핍박을 피하며 이고니온 지역으로 도피해온 두 사도는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의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더욱더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감동을 주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큰 무리가 성경에 거기에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를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 늘 존재하며 이 불순종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듯이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사도들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 근방에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그 전도 사역이 8절에서부터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수록된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실상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보고를 토대로 하여 기록된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 목격자는 루스드라 출신의 그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일을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미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대략 24마일, 38km 정도 되는 지역으로 떨어진 곳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서기전 6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흡수된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 들어봤죠? 누가복음에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옥타비아누스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로 영을 내려서 곧 자기 영토의 모든 사람에게 다 호적하라 하여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행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곳으로 고급 직업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변방도시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곳 루스드라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루가오니아인들로서 자기네 언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계층은 로마의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이나 상업 등 주요한 그러한 그들의 생활 여건에 소수의 헬라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다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보잘것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개 그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남자 성인이 10명 이상이 모여 살게 되면 보통 하나의 회당을 건립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루스드라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에는 두 사도가 먼저 회당을 방문했던 그 선교 전략은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도심의 어떤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마켓플레이스, 시장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안진뱅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상황을 풀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그러하기에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론 설교를 그가 하는 설교를 의미하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바울이 주장하고 설교하던 내용인데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이꼴 그리스도라는 말로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참 생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영어로 얘기하면 anointed one, 그렇죠? 마사야, 그리고 메시아라고도 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중에도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이 안진뱅이가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해서 이 듣거늘, 듣는다는 이 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으로 아쿠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들으며 지속적으로 듣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열린 귀를 가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설교를 경청합니다. 헬라어 아코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자의 눈에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인지 대충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겠죠?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소개하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줄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안진뱅이의 설교 듣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혹은 이러한 은사를 받는 경우에 어느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알려주시면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이분은 병이 고침받겠구나 혹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기도를 받으려고 머리는 숙였지만 마음이 뭔가 불편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설교를 듣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왔던 것입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보세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실제 원문에서도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으며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안진뱅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10절 말씀으로 나오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있었죠. 여러분도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세요? 3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기적의 비밀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진뱅이의 고침과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기적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님에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세상 모든 일들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 사함의 문제도, 가정과 사업에 관한 문제도, 육신의 질병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 생명에 관한 문제도, 천국에 가는 문제도 모두 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 있었음을 깨닫고서 주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까운 장래에 찾아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태어나서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저희로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습관적인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